Recording in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의 마지막 주일저녁 희망누리의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전과 또 그 이전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역사를 주관해 나오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인 인간을 구하기까지의 역사의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정말로 안타깝게도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다 완수하시지는 못하시고 그렇게 슬프게 또 슬프게 가셨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한 이야기에 대해서 또 영적으로도 이렇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발걸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를 자주 보고 있는데요. 그 넷플릭스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영상을 제작한 짤막한 그 편집본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네, 화면에 조금 고르지 못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평강이 있으라. 이런 와 식으로 함께할 때 나타나셔서요. 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그 말한 대로 방에서 말씀하시는 또 모습을 우리가 모세 볼 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을 하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까지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 40일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요. 원리 강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간은 영적인 메시아인데 영적인 메시아입니다. 영적인 메시아의 입장을 확립하고 성신을 복귀하심으로써 영적인 뭐가 되어 참 부모가 되어 중생의 역사를 하시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신을 만나셔가지고 이 성신과 어떻게 영적인 참 부모가 되어서 우리 삼위일체에서 얘기하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신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참 부모가 되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구원하는, 영적으로 다시금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생의 역사를 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원리 강론에서는 영적 참부모의 사랑이라고 똑똑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육, 내 몸과 마음이 타락되어서 몸과 마음이 달라지고 분열됐던 것이 인간의 타락이기 때문에요. 내가 한편으로는 선을 남을 위해서 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악을 자기만을 위해서 남을 이용할 수도 있게 된 그 인간의 모순성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구원만이 아니라 영적 중생만이 아니라 육적인 구원, 육적인 중생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육적 중생, 육적 구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완전한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모든 것이 다 구원이 되었고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복귀가 되었다면 지금의 우리 사태에 보게 되면 기독교 중심 국가인 미국의 경우에도 성이 그 섹스라고 하잖아요. 섹슈얼. 그 성이 몇 가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요. 성을 30가지가 넘게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미국 중심 국가인 미국에서도 이렇게 혼란하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또 팔레스타인 분쟁 등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전 세계를 봤을 때 복귀된 것 같지는 않아요. 선의 자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지는 또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혈통 복귀가 이루어졌냐? 기독교의 그 구원관으로, 그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부모가 되시지 못하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 선의 자녀를 번식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그 훌륭하신 사도 바울께서도 보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싸우는 것을 보면서 곤란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선의 자녀를 번식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육신의 죄를 완전하게 청산한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죄라는 것은 또 죄를, 또 잘못은 잘못을 이렇게 번식을 시키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 지상에서의 이 죄는 벗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상에서 한국이 건설되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영적 구원은, 영적 중생은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낙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이라고 하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무엇일까요? 천국을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낙원이라는 단어를 쓰셨고요. 낙원에는 들어가실 수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문선명 총재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영육을 통하여 완성, 몸과 마음을 통하여 완성한 후에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땅 위에 자녀를 번식하여 지상 천국을 이루고 나아가 천상 천국까지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내가 정말로 열심히 살고 누군가를 위해서 투입하고 그 사람과의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는 현실에서 성공하고 또 현실에서 행복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후 세계에 가게 될 때는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던 그러한 기억과 추억, 그리고 내가 삶을 통해서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요. 우리는 지상 천국을 이루게 되면 당연히 천상 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했을 때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있겠지만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 천국을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해주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내 자식들에게 선물해주고 미래를 위해서 선물해주고 모두를 위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셨던, 미처 이루지 못하셨던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재림, 다시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육적 참 아버지가 다시 오시면 이제는 참 부모가 되셔야 되죠. 그렇다면 육적 참 어머니도 필요하게 됩니다. 영적 참부모 역사를 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영적으로 부활하신,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신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늘 부모님을, 하나님을 중심 삼고 육적 참 아버지가 재림하시게 되면 육적 참 어머니가 지상에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육적인 참 부모를 통해서 영적인 그 구원의 토대 위에서 이제는 육적으로도 중생되고 완전히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시기까지 아브라함, 또 모세, 노아, 또 이러한 또 여러 가지 역사들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독생녀 메시아, 참 어머니를 보낼 때, 참 아버지를 보낼 때도 이렇게나 고생했는데 참 어머니를 보낼 때 그냥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필요한 것처럼요. 그래서 똑같이 창감, 복귀, 섭리의 원칙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재밌는 그 평행 이론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미국 함께 보도록 역사상 가장 하시겠습니다. 위대한 남북 전쟁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뭐 링컨 문자로 나는 대통령과 사실에 깜짝 놀라게 그 됩니다. 일치점을 찾은 영상인데요. 링컨 암살을 암살자의 당하는 이름은 뭐 존 그런 장소는 모습들, 포드 또 극장이었고 링컨이 사망한 케네디가 사망한 장소, 곳은 케네디가 포드사에서 사망한 만든 링컨 장소, 자동차 이렇게 안이었습니다. 포드사의 그리고 사망이 모두 공통점이다. 모두 금요일이었고 금요일이다. 또한 저녁 이런 당시에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찾아보면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당시 상황이라든지 때라든지 우연의 일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역사는 반복된다. 아, 물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실수를 반복한다. 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요. 역사도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는 나선형으로 반복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명한 역사학자들 슈팽글러와 아놀드 토인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는 400년 주기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왜 그런지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역사는 반복이 될까요? 역사의 비밀은 바로 반복에 있습니다. 근데 원리강론을 보게 되면 그 명확한 해답을 주게 되는데요. 바로 탕감복귀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복귀 섭리의 중심 인물이 자기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면 그 시대가 끝나고 다른 중심 인물을 통한 새로운 시대인데 그 전 시대에 탕감복귀하는 시대를 똑같이 그럼 그 이상 반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섭리적인 동시성,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섭리도 반복이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복귀 섭리의 공식은요, 여러 가지 숫자가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숫자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이러한 세계, 피조 세계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피조 세계는 바로 수로 과학적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를 기반으로 하게 되는데요. 복귀 섭리 역시도 현실의 더 나은 세계로 지상의 천국을 만들기 위한 섭리이기 때문에 똑같이 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수, 첫 번째 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는 뭘까요? 바로 12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 부모님, 주체, 대상, 합성체, 이 삼위일체, 그 자리에 자녀의 입장인 합성체가 끼게 되어 사위기대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한 위치에 있는 존재는요, 바로 3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에. 그래서 이러한 사위기대, 각 네 자리가 3번 반복이 되어서 3단계를 거쳐서 12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12였습니다. 자, 두 번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숫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4인데요. 이러한 숫자 완성을 넘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완성기까지는 사실은 간접 주관권입니다. 그러나 이 내가 내 자신이 책임 분담을 다 완수하고 내가 성장을 다 하게 되면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관하실 수 있는 그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무엇일까요?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다음에 직접 주관권 이렇게 4. 두 번째 숫자는 4였습니다. 자, 세 번째 숫자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세 번째 숫자는 21입니다. 자, 이 21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각 위치에 있는 하나님도 그렇지만 각 위치에 있는 숫자들이 3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 부모님을 중심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이 모든 숫자들이 움직이는 거겠죠. 근데 하나님을 중간에 두고, 근데 하나님은 또 삼수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간에, 하나님은 통일체이자 이성성상이자 절대자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중간에 두고 이 3단계의 발전, 그리고 중간에, 그리고 삼수의 하나님, 이렇게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 칠수가 이렇게 3단계 또 하게 되어 21수를 띠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바로 40인데요. 이런 각자의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에는 이렇게 소생급, 장성급, 완성급의 그 세부 단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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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단계죠. 근데 이 모든 단계를 승리하게 되면은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직접 주관권. 그래서 10수입니다. 근데 이것이 4위기대. 각 수가 온전하게 완성이 돼야 되고 각 위치가 완전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4, 4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숫자 그냥 제가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12, 4, 21, 40, 이 숫자가 어디서 반복이 되냐면 성서 역사에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노아, 아브라함, 그다음에 야곱의 노정에서
또 3대 왕의 노정에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왕의 노정에서 또 예수님의 노정에서도 어거스틴 또 카알 대자 그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이 숫자를 반복하면서 특정 숫자가 반복되는 형태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가 400년꼴로 혹은 800년꼴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은 이전 섭리에 있는 복귀 섭리의 중심 인물이 책임 분담을 다 하지 못했을 때 그 시대가 끝나고 다음 사람이 이 책임을 더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이것을 탕감하고 그 이후의 역사로 넘어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예수, 예수님과 참부모님, 참부모님 이후 이렇게 우리는 시대의 구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아브라함까지는 복귀 섭리 기대 시대였고요. 아브라함과 예수님까지가 복귀 섭리 시대.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셨는데 마리아, 사가리아, 요셉, 또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이 중심 인물들이 책임을 하지 못해서 이 섭리가 연장이 되고 맙니다. 독생년을 맞이해서 성혼을 하셔야 됐고요. 참 부모가 되셔야 됐고요. 이 땅에 참 사랑, 참 생명, 참 혈통을 만드셔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지는 못하셨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셨죠. 그래서 연장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참 부모님께서 섭리적 동시성 그리고 탕감의 모든 기대 위에 오셔서 복귀 섭리를 비로소 완성하는 시대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이 기간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런데 이 기간이 거의 똑같이 동시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어디까지요? 재림주가 오실 때까지요. 그런데 제가 엄밀히 계산을 해보니까요. 1917년에 오셨어야만 됐었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거의 이제 1919년도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만약에 메시아를 보내게 되신다면 만약에 그때 보내게 되신다면은 메시아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기간을 피하고 또 3.1 운동을 통해서 한국의 3.1 운동을 통해서 국가가 일시적으로 복귀되었다는 그 기준 위에 재림주께서 오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재림주가 오시는데 재림 메시아가 오시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못하셨기 때문에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바로 독생녀와 성혼하지 못했고 참 부모가 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2000년 역사는 즉 신부를 찾는 역사고 딸을 찾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잔치를 성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재림주는요. 재림주께서는 루터 당시 종교 개혁가인 루터로부터 400년 뒤 1917년 그쯤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독생녀는 언제 오시게 되었을까요? 이 독생녀를 오시게 한 철학자 존 칼뱅이라는 철학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 칼뱅은 그러한 주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까지 종교라는 것은 소위 특권층, 돈이 많고 특권, 성직자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었고 이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종교 활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칼빈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리에서 출생한 이 종교 철학자는 제네바주의를 통해서 기독교를 독립하고 목회자, 교사, 장로, 집사, 평신도들도 함께 신앙할 수 있는 형태로 이 종교를 바꾸자고 개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후로 400년 뒤 1543년에 존 칼빙이 이때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 신도 모두가 하늘을 직접 모시는 운동을 하자고 얘기했고 이때 이후 400년 뒤에 참 어머님께서 탄생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1543년 뒤 독생녀신 한학자 참 어머님께서 1943년에 오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메시아께서는 재림을 하셨습니다. 독생녀께서는 강림을 하셨죠. 재림 메시아 문선명 총재께서는 1920년 1월 6일에 평안북도 정주에서 탄생하셨고요. 또 독생녀 초림 독생녀
한학자 참 어머님께서는 1943년 1월 6일 평안남도 안주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완수하시지 못하셨던 그 성원과 더불어서 참 부모가 되시고 종교의 통일과 세계의 통일과 경제의 통일을 위해서 지금도 정말 투입을 하고 계시고 그동안에 투입을 해오셨고 그 결과 정말 많은 일들을 업적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통일교회에서 그 합동 축복식 그리고 국적을 서로 다른 국적의 이 두 남성 여성이 이렇게 하나가 되면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요,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 one family under God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를 요약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요 구원을 받긴 받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구원만을 받습니다. 육신의 죄를 벗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지상에서 우리가 먼저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6천년 역사는 참 부모님을 맞이하기 위한 역사입니다.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를 보내기 위해서 기독교를 중심한 하늘 부모님의 큰 수고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960년 재림 메시아와 초림 독생녀의 송원을 통해서 6천년 만에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현현하셨고 마침내 참 사랑, 참 생명, 참 혈통을 지닌 자녀들이 탄생을 하셨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비밀과 나아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있어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있겠지만요. 여러분들의 가치와 또 고귀한 의의를 알고 함께 성장하며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함께 가는 우리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감사합니다.